신앙인들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 거 어려울 때 뭐 하세요? 기도하죠. 맞아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를 하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웠죠. 더 어려워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서원을 선택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좋은데, 그때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빨리 저를 지금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구해주시면 제가 이걸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약간 치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 뭐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나쁜 놈이다. 야곱이 형을, 착한 에서를 갖다 속여가지고 장자를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쌍둥이잖아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에요. 성격이 달라요. 야곱은 어떻대요? 몸에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하다 그러죠. 에서는요, 붉고 털이 많고 성격도 외향적이고 뭘 좋아해요?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을 좋아하니까 막 그 일대를 안 돌아다녀 본 데가 없는 거예요. 맨날 바깥에 살고요. 그러다 사냥해서 잡은 걸로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이삭하고 안 맞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누구에게?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고 엄마 치마폭에서만 자란 마마보이였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소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렸다고 할 때도요, 사실은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를 도와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팥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잘 먹는 붉은색 콩으로 만든 습이죠. 습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습을 엄마 일 요리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 40이 넘은 사람이. 그때까지 밖에도 나가본 적이 없고 맨날 엄마 옆에서 요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심하고 그런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요리 안 해도 된다고요. 하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 품에 붙어가지고 요리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때 야곱이 의도해가지고 에서를 속였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날도 그냥 평상시처럼 먹던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냥에 지친 에서가 돌아와서 뭐예요? 야, 그거 나 줘라. 그런 거죠. 만약에 야곱이 진짜 에서를 속일 마음이 있었다면 뭐를 준비했을까요? 에서가 좋아하는 양고기 같은 걸 준비했겠죠. 에서는 양고기를 좋아하겠죠.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거나 부탁하려고 여러분에게 최소한 누가 청탁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냥 맨밥에다가 김치 하나 놓고 청탁을 할래요? 맛있는 요리를 놓고 스테이크 이런 걸 해가지고 청탁을 할래요? 당연하죠. 사기를 치려면 그렇게 뭐 유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에서를 유혹하려면 맛있는 양고기 넣고 냄새를 쫙 피워서 배고픈 에서가 와가지고 단 한 방에 내가 약속한 장자권을 걸 때 넘어오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 그냥 먹던 쑥 끓이고 있는 거예요. 쑥.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를 속일 의도가 애초에 없었어요. 근데 에서가 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하니까 뭐래요? 야곱이 던진 거거든요. 싫어 형, 주기 싫어. 야 빨리 줘라. 형 장자권이나 팔면 내가 주지. 그랬더니 뭐예요? 덥석 그 말을 물은 거예요. 야 장자권이 뭐 소용있냐. 야 알았어 빨리 줘. 꼭 지켜. 그 말 했어. 나중에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작전을 짭니까? 엄마 아빠가 형한테 저기 축복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맛있는 요리 좀 해줘요.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 이랬어요? 아니죠. 그 이야기를 들은 건 리브가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야곱아 네가 이번에 축복을 받아야겠다. 엄마 안 돼요. 나 축복 받으러 들어갔다가 아빠한테 저주받고 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네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래가지고 양털을 붙여가지고 해준 게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안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 철없는 거 사. 근데 그렇게 축복을 다 받고 나니까 에서가 돌아왔죠. 그리고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에서는 평상시에 사냥을 하고 칼을 쓰니까 이거 거의 무사예요, 무사. 뭐라 그래요, 에서가?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 야곱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야곱아, 도망가. 어디로? 외갓집으로. 그러니까 리브가 살던 원래 자기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란 땅.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집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 엄마 품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그 이스라엘 남쪽에서 어디를, 그 하란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시리아 땅 있죠. 다메스커스를 지나서도 그 위에 북쪽이에요. 옛날에 그 땅을 지나서 4,000년 전이 지금부터 그 땅을 지나서 혼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맹수와 강도들이 우글대는 그 땅을 혼자 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여러분 아들을 어느 날 버스를 태워가지고 저기 필라 갔다 오라고 해보세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근데 그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목숨 걸 일이죠. 야곱이 그렇게 혼자 떠나게 됩니다. 인생일 때 최고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요? 벳엘에 도착. 루스에 도착해요. 베델에 도착하는 거예요. 베델에 도착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날 뭘 봐요?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이에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가 호락 내려가는 걸 본단 말이죠. 아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계신 자리구나. 드디어 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 어떤 소원해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소원인지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두 번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내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웠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줘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뭐 한 거예요? 서원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자기가 서원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자기에게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아니면 갑자기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교의 꿈도 없었고 했는데 청년들이 선교 집회를 통해서 막 선교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막 봐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날 보통 선교 나갈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충만하니까 아이들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남미로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자메이카가 내 것입니다. 뭐 이러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나에게 어려운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죠? 이거를 패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선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은혜가 떨어졌을 때죠. 갑자기 후회가 확 밀려와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이거 꼭 해야 되나?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취소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서원을 하고도 갚지 않아도 될까요? 거룩한 자가 하나님 판 서원을 쉽게 어겨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명기 23장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뭐 하지 말며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되고?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 지키기 싫어하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요. 차라리 뭐 하지 않으면 서원 안 하면 돼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놓고 죄를 만드냐는 거예요. 왜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런데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그 입으로 언약한 대로 뭐하라? 행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 철저히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치기로 작정하는 순간 서원으로 드리는 제물을 바꾸는 거는 원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의 큰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도 항상 20%를 더 해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기로 되어 만약에 서원을 하지 말던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 걸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29절인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이요, 본문. 만약에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사람을 바치라는 얘기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내용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해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여러분이 오늘날 요즘 큐티를 하시니까 아모스를 읽어서 잘 아실 텐데 전쟁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하나님이 지켜야 될 윤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비록 전쟁을 하더라도 상대편 그 적국의 약한 자나 이런 걸 죽이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했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아예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규정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거는 뭐예요? 왜 짐승까지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고 400년을 넘게 그들의 죄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쓰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줬는데 사울 왕이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양은 다 취했다고요. 이걸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얘기. 2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비록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이라도, 이제 택해서 그를 진멸하기로 작정했다면, 단 한 명도 살려두면 안 돼.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치기로 했다는 거는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서원을 하고도 괜찮은 경우가 간혹 있죠. 예를 들어서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예를 들어 아까 선교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민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 애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마치면 바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빠가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결혼 전에 미성년인 여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후에 남편의 의지로 그것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해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부부가 같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선교를 갈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혼자 선교를 내가 서원했다고 해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나머지 다 얘기는 뭐예요? 성인이 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자기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오기로 작정한 거라면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서원한 사람이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요. 서원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쉽게 걸리는 올가미입니다. 이게 올가미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조일 수가 있어요. 잠언 20장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제 구별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함부로 서원해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올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쉽게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는 거고요. 서원을 했다 그러면 조심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쉬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가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이 예가 신약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오고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니까 신약의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감동이 오니까 한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둘이 합의를 했으니까 괜찮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합의를 해서 자기의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이 있는데 팔려고 딱 봤는데요. 땅을 대충 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팔았는데 그 집값이 한 3만 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얼마를 한 거예요, 대략? 3만 불. 그러니까 요거를 팔면 대충 3만 불에 나올 거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3만 불 바치자.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딱 팔았는데 집이 얼마에 팔린 거예요? 5만 불에 팔린 겁니다. 고민이 확 들어가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 불을 내시겠습니까? 3만 불을 내시겠습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3만 불을 냈어요.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교회 재정부 입장에서는 3만 불 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뭐 1만 불 내면 많이 낸 거죠.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령을 속였느니라. 네가 뭐 했다고요? 성령을 속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순간 뭐가 됐다고요? 그 밭이 하나님 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물질이 더 초대교회에 필요하니까 그 물질을 조금만 더 키웠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래 3만 불 바치기로 했으니까 2만 불 내가 먹어도 어차피 똑같이 바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의 서원의 약속으로 볼 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취했다고요,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차라리 서원을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 된 것이고 여러분 철저히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창세기에 살펴보았던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거대한 복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0년 여간에 야곱을 엄청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처음 혼자 갔잖아요. 아내들도 생기고 자손들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갑부가 됐어요. 근데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죠. 무슨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위기의 때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복강에서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기도한 거예요. 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게 되고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화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더 이상 위기가 없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이 그 이후에 평탄했습니까? 또 한 번의 시련이 있었습니까? 어떤 시련이 있었어요? 딸이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딸이 디나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하고 할례를 다 시켜버리죠. 남자들을. 그리고 할례 받게 하고 칼 들고 가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 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처참한 일이 발생합니까? 왜 디나에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하는 걸 만듭니까? 야곱이 한탄을 합니다. 참담하도다 그래요. 한탄을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때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곱의 머리를 관통하는 뭐 하나가 땅 하고 있죠. 아, 내가 잊어먹고 살았구나. 뭐 잊어먹었어요? 20여 년 전에 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셔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첫 번째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첫 번째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두 번째 무슨 소원을 했어요? 베델, 이곳에 내가 세운 이 기둥 여기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세 번째 내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야곱이 충격을 다 받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한 말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베델에서 뭘 했을까요? 제단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 약속, 서원 지킨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사실은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받았어요.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름으로 바뀌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잘 보세요. 계속 이스라엘을 불러요, 안 불러요? 계속 야곱아 이런다고요. 성경이. 근데 비로소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부르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다시 서원을 지킬 때 이행한 이후에 내가 이제 너를 다시 뭘로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러신다고요. 레위기의 마지막이 드려지는 걸로 끝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삶을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평신도 누구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약속된 내 헌신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서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서원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레위기 5대 설교를 했습니다. 5가지. 그 5대 제사의 그 제목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거의 2년이 다 돼가지고 지난주 설교를 사실은 까물까물한데, 그죠? 뭐라고요? 제목은 동일하게 5번 똑같이 나갔습니다. 5대 제사 똑같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매겼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뭡니까? 제목이 이거였어요. 드려지는 나의 삶. 1. 번제. 드려지는 나의 삶. 2. 소제. 드려지는 나의 삶. 3. 화목제. 이렇게 나갔어요. 뭐라고요? 레위기에 처음에 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태우자. 불태워서 드리고, 곡식도 태워서 드리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드리고, 부정한 걸로 말미암아 드리고, 레위기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 너희가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자로, 그러면 이 바치고 드리기로 하는 걸 철저히 드리자는 거예요. 이 바쳐지고 거룩한 자가 철저히 드려지는 것,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온몸의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철저한 드려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인류가 구원받죠.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 불러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의 주머니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가져오라고 말해요. 복을 담을 주머니.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아요? 주머니가 비어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걸 다 드려요. 그럼 주머니가 비어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평생 복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안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너무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부어줬는데 이게 복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담을 자리가 없어요. 뭘 받쳤어야지 그 자리가 비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과 시간과 생각과 온 마음을 들여,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고요.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빈 마음과 영혼 가운데 뭘 주십니까?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손이 잘 되고 미래가 잘 되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데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레위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됐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013년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